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애안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는 안현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봄소리 성경학교 때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신경 서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유래가 무엇인지, 두 번째 사도신경을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 세 번째 사도신경을 배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도신경의 유래. 사도신경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의 출처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사도신경이 그대로 다 성경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도신경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정말 역사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었을까요? 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사도신경은 2세기부터 초기 형태가 나타났고요. 약 8세기경에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2세기, 즉 주 170년에서 180년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조가 있었는데요. 그 문답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이 로마 교회의 세례식 문답을 우리가 보니까 지금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과 참으로 유사하죠. 네. 이 문답식의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의 초안이 이제 4세기가 되면 선언식으로, 우리처럼 선언식으로 바뀌고요. 이제 8세기경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의 최종 버전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도신경이 시작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주로 언제 고백합니까?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배 첫 시간에 우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해야 하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만약에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를 안 받으시나? 예배가 미완성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사도신경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죠.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 고백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의미를 잘 생각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해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린 사도신경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도신경은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또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나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그 믿음을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두 번째, 사도신경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함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사도신경은요, 왜 우리의 기준이 되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과 모든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정말 오늘 일까지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가르침과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요,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 다른 복음,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를 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핵심 진리의 요약으로서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 거룩한 삶의 기준입니다. 성도의 행실과 삶은 무엇을 믿는지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준, 삶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우리가 그 안에 잘 거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거룩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즉 사도의 신경은 우리의 진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준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역시 저마다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기준,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황과 감정에 종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자꾸 타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자꾸는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다 뭔가 오해하고 또 편견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깨워주고 다시금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좀 올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인지를 잡아주는 역할이 또한 진리이고 또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워줘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바라보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또 선인지 악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사도신경이 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절대적 기준을 부인합니다. 즉, 저마다의 생각, 저마다의 기준을 다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에 기반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주장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근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 문제가 기독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과 진리가 당연히 그 사랑과 자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바로 진리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이것 외에 주관주의, 체험주의, 감정주의 등 저마다의 세속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의 기준과 믿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줍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공동체임을 강조하죠. 즉,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에 잘 서 있을 때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진리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틀이 있죠. 그것이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상황에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잘 배우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신경의 서론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